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지식이 불안정하고 또한 스스로도 자주 자기 경험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급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정의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또 망신을 주거나 어렵게 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스스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정의감이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는 매우 유한하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라고 또한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또한 그것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정하는 정의는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의와 내일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힘을 가졌을 때 말하는 정의와 힘을 잃었을 때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정의라면 그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멋지고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의를 말하고 있는 그들의 불의한 삶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옳고 그름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사회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확신하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옳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다 크고 넓게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사람들은 옳은 것을 사랑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요. 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넘치는 우리의 사회가 되기를 다 원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소설이 있습니다. 매번 악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힘이 있고 간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전성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반대로 약해 보이지만 결국 선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겨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또 찾게 됩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정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바르고 더욱더 옳기 위해서 더욱더 크게 정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정의에 대해서도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을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8절에 있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 여러분 오르며, 이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당시에 굉장히 흔한 단어였습니다. 그 뜻은 도덕적으로 결백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선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가 주일 오예배 때 함께 공부했던 72권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이 단어가 40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약 80번 이상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자주 사용되고 아주 흔한 단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만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아주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글에서, 책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정의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탁한 시대일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해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적 질서.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적 질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비로소 디카이오스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때 바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바른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이 팽배했던 로마 시대에도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정의, 디카이오스, 이 단어 안에 있는 어떠한 힘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할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요, 사실은 철학적인 것에 그 근거가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그리고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무엇이 정의롭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그런 기준으로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합리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내가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험해보고 총체적으로 판단하니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서 사회 안에서 통용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합리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요, 각각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경험해보고 판단해보니 정말 그것이 맞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합리성의 중요한 결핍을 보게 됩니다. 합리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합리성은 우주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국가적이지 않습니다. 지역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성은 개인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보편적인 정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 그 정의는 사실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말하고 주장하는 정의를 중국은 동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의라고 말을 합니까? 러시아가 말하고 있는 정의, 전쟁을 일으키는 합리성, 합당한 이유, 그 정의감, 그것을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정의라고 동의합니까?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습니까? 북한이 말하는 정의를 우리는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정의를 북한은 과연 인정을 할까요? 우리나라 안에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눈을 부릅뜨고 환호하기도 하고 열광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정의가 있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정의는 죄이고 욕심이고 열망이고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합당한 정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정의, 내가 확신하는 정의로는 이 세상의 진정으로 정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정의로는 진정한 정의가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왜 전쟁이 자꾸 생길까요? 왜 종교 간의 분쟁이 계속 생길까요? 왜 지역의 이기주의가 자주 발생합니까? 왜 다툼과 사건, 사고가 매일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나의 정의로움은, 우리의 정의로움은 불완전하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어요. 나의 정의는 영원하지 않고 나의 정의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로움, 옳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옳다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름, 우리가 추구하고 더욱더 넓히고 크게 해야 되는 정의, 그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늘 변하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간이 말하는 그 정의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옳음, 영원한 옳음, 바른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디카이오스. 요한계시록 16장 5절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정의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한 심판, 그것은 올바른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디카이오스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영원히 동일한 정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의 정의가, 바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늘 변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기준이 아니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달라지는 사람의 그런 옳음과 바름이 정의가 아니라 민족마다 달라지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의가 아니라 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온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을 붙잡으면
늘 흔들려요. 사람이 만든 정의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늘 흔들립니다. 늘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흥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으면, 기준으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옳고 그름으로는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거짓말이 만들어내고 계속 분쟁이 나타나고 갈라지고.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를 붙잡는 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을, 외친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에 집중해야 하고 영원한 정의에 힘을 쓸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우리나라 판만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때문에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괜한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러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옳다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 제가 유학생 시절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 유학생 목사님들이요, 돌아가면서 수요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모두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정의롭지 못한 삶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의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정의는 어떤 선전구호와 또한 어떠한 주장이 아닙니다. 정의는 아주 이상적인 강연이 아니에요. 정의는 말입니다. 정의는 행동입니다. 정의는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거룩해지기를, 보다 정의로워지기를, 보다 모범적인 목사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말만 앞세우고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삶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목사님들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겠습니까? 당연해요. 여러분, 말은 그림자예요. 말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실체가 더러우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의로워 보이는 말을 할 뿐이지 행동도 없고 삶이 없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정의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도 그 기준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박해 가운데, 수많은 진리 가운데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의존하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했는지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의로움에 대해서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의, 그 바름, 그 옳음,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정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의 길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주 자기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자주 자기의 합당한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더러워지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으라. 너희가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알라. 인정하라. 너희가 더러워진 것을 바로 잡고 불의한 것을 이제 고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100번 이야기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더러운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면 되는가?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완전히 고쳐지는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말에, 나의 다짐 속에, 나의 의지 속에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없어요. 우리 말에는, 내 의지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고쳐야 하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때로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지만 바로 접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정의로워지지 말고,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정의는 바로 잡는 것, 고치는 것, 본질을 고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기준 삼는 늘 변하는 정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옳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성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고쳐가면 나는 이제 완전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나는 정의만큼은 정말 완전한, 누구에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는 심판일까요? 불의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는 것,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진정한 정의로움의 목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정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안전한가?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를 심판하고 불의를 제거하는 연습과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의 불의뿐만 아니라 내 나라, 내 가정, 나의 불의를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제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의를 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샬롬으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이 정의의 목표예요.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집을 떠나 향락과 죄를 범했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이 정의의 목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무제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은 우리들은요, 용서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정의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의는 이처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고쳐나가는 정의를 이루고 동시에 용서하고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태아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동시에 낙태한 여성을 용서하고 품는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성적 관념으로 죄를 짓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열심히 돕는 그리스도인들,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힘껏 돕는 것, 그것이 무엇에든지 더욱더 옳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크고 깊고 넓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오름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더 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